제가 이번 주 한 청년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아니죠. 뭐가 복음이에요? 뭐 돈 잘 벌리고 코인 오르고 주식 오르고 그게 복음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도 복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것을 답으로 주시고 방법으로 주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주시고 방법으로 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을 보고 복음이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뭐가 복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고, 가장 소중한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실제적인 고백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인 고백. 저도 이번 한 주간 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서 그 앞에서 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게 안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목사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고백이 안 바뀌니까 그 문제 앞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붙잡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고백해야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붙잡게 되었습니다. 과거를 고백하면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현실을 고백하면요, 그 현실대로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고백하면 문제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든 현실이든 내 자신의 연약함이든 간에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어떤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는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 기억하시죠? 내 음부의 검새가 틈타지 못하고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복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주문이 아니고 교회에서 그냥 구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실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내 문제 앞에서는 다른 거 고백한단 말이에요. 세상과 똑같은 거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으로도 입으로도 계속 고백해 보세요. 정말로 한 주간 여러분, 자, 속는 셈 치고 한 주간 정말로 내도록 정말로 고백하고 다음 주 딱 와보세요. 아시겠죠? 정말로 한 주간 고백해보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한번 고백해보고 다음 주 한 주간 그렇게 지내고 와보라니까요. 여러분, 이유도 없이 우울할 때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무기력할 때 있잖아요. 또 내 상처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또 내 과거에 매일 때가 있잖아요. 현실 보면서 두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어쩔 수 없다 그냥 지지 말고, 그때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계 앞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여러분들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는 나의 확신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본문 31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과 나의 신분을 확신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확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래요. 다시는 뭘 매지 말라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의 멍에가 뭡니까? 그렇다면 복음 이전에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이전에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자, 옆에다 여러분 그렇게 쓰시면 돼요. 복음 이전에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는 뭘까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 이전에 각인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율법, 할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절대로 복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모르게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틀 있잖아요. 지난주 목사 말씀이죠. 갇혀있게 한다니까요. 다 그 틀 안에. 프라이팬이 작으니까 그 안에 햄을 딱 갖추듯이 딱 갇히게 한다는 그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처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데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로 내 안에 각인된 것에 따라서 체질이 나와요. 체질은 뭘 말하냐면 쉽게 얘기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체질이거든요. 원래 우리는 이런 체질입니다. 어떤 체질이에요? 종의 멍에를 자꾸 매려고 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종의 멍에를 지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 앞에서도 자꾸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매이고 끌려다니고 잡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더 익숙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 물으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뭐와 똑같이 그 현장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온 세월만큼 20년, 30년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게 내 체질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그리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 앞에서는 눌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방종이 아니에요. 자유는 뭔지 아세요?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끌려다니지 않는 거. 그리고 매이지 않는 거, 눌리지 않는 것. 이게 자유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자유 그러면 내 쪼대로 사는 거. 그게 어떻게 내 쪼대로 사는 겁니까? 예, 세상 문화에 끌려가는 거지. 그게 자유가 아니라 자유는 뭐다? 끌려다니지 않고 매이지 않고 눌리지 않는 거다. 이 자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보시면 31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있다고 말씀해요. 자, 이 대적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냐면 자꾸 우리를 눌리게 합니다. 혹시 지금 무엇인가에 눌려 있다면 나는 공격받는 것이고 속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이 되게 흔들릴 때 보면 어떨 때 흔들려요? 눌릴 때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무엇이 됐든 간에. 자, 내가 눌려 있으면 어떠냐면 하나님인 나에게 주신 것이 보이지 않고 누릴 수 없어요. 저도 이번 주에 조금 눌려 있었거든요. 예, 제가 이제 있는 그런 현실과 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늘 있던 건데 이번 주는 거기에 좀 제가 좀 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눌리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고 말씀 집중하지만 저도 눌려 있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눌려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제가 참 자유함을 누리고 얼마나 참 제가 진짜 좀 눈물이 터져나올 정도로 감사하고 같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제 안에 이 눌려 있던 것들을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 하여튼 대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누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33절 말씀에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뭐 한다고 대적들이?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발합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의심하게 합니다. 너는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고 저런 잘못도 있고 계속 우리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고발에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거짓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축복들을 주고 계시는데 뭘 축복을 받고 있는지 몰라. 나는 보이거든요. 물론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을 딱 봐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응답 주고 계시는데, 나는 보이는데 정작 그걸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가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야, 너 여전히 이런 문제 있잖아. 너 여전히 연약하잖아. 너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무슨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근데 무슨 복음을 누려. 계속 우리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해결된 우리의 과거와 허물과 문제에 우리를 잡히게 만들고,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우리가 택함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나 혼자 이런 문제와 그런 한계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이미 하나님의 의가, 지난주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의가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사용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도록 문제에 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 하나님의 선택에 실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가 야 보이면 안 되는 것 같다 막 취소 막. 오늘 제가 어린이들 얘기했어요. 구원의 조건을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구원하셨다가 취소하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완성시켜 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놀리도록 막 마귀가 자꾸 고발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내가 무슨 전도자고 내가 무슨 복음이냐고.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무슨, 아이고 저보다 얘기합니다. 내 사는 것도 이렇게 벅찬데요. 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렇게 얘기해.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얘기할 때마다 성경의 인물들 다 얘기하잖아요. 베드로는 무슨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배신 때렸는데. 니보다 나아요. 아, 죄송합니다. 네가 더 나아요. 거꾸로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또 웃는다. 아니,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도 한번 보세요. 눈이 획가다 돌아가지고 있잖아요. 에? 한 사람도 더 죽이겠다고 뛰어다니는, 정신 이상자지. 사람 죽이겠다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돌로 쳐 죽이는 그것도 보통 심장이 아니에요. 그거 보고 히히히 웃고 있고 그런 인간이었다니까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 택하셔가지고 세계복음하는 전도자로 만드신 거예요. 누가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순간이라고?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우리 같이 이 시간을 역사적인 순간으로 만들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 자리 놓치지 마세요. 시차 적응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진짜 내 관점에서 보면, 이거 뭐 맨날 고백한 데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이고 역사적인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어떤 복음 붙잡고 살아갑니까? 뭐 고백하면서 살아갑니까? 모태신앙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다 육신적인 문제, 드러난 문제에 매여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거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너희를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똑같은 거 고백하고 그것을 복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못 깨달으면 1대1로 보내서라도 복음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마귀가 아무리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34절에 봐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마귀가 뭘 한다 그래요? 정죄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아니다 현명아 조금 난가놓게 네 하는 거 봐서? 아니면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놓쳤네, 아이고 야 요거는 좀 네가 해결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다 해결하신 거예요. 다 해결하셨으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죄에 눌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모든 문제에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도록 여전히 내가 근본 문제 아래에 답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계속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선언해요?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해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수 없어요. 왜? 누가 의를 이루셨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누가 이루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정죄할 수 없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죄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시다?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니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아멘. 여러분, 환난을 이겨. 환난. 눈앞에 보이는 문제, 현실, 위협들을 말하는 겁니다. 환난은 말 그대로 여러분 큰 문제가 초대교회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곤고는 곤란한 문제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문제도 우리 앞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최대의 문제는 박해입니다. 박해. 거기다가 기근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벌거벗은 몸을 말하거든요. 그게 적신이에요. 벌거벗은 몸. 죽음 직전의 비참한 상태,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완전히 알몸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당시는 얼마나 야만적이었든지 꼭 죽일 때 벗겨놓고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벗고, 벗으면 주죠. 그걸 보고 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어려움이 초대교회 앞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시때때로 위험과 칼이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자,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많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시시때때로 마귀는 우리를 잡히게 하고 눌리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잖아요. 왜 눌리게 합니까?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고발하고 정죄하고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를 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를 고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구원받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위협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속임에 속지 않고 눌리지 않는 방법은 확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미 나에게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정말로 한번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럼 부족한 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문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냐고요. 근데 왜 우리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리니까 그런 거죠.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나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집중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발견하고 그 비밀을 깨달아 갈수록 우리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찾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결론이 났고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면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 다른 것을 구해도 되지 않은 해답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해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확신하고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갈등에 속지 않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37절 말씀.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넉넉히 이기는데 중요한 것은 자, 내가 발버둥 치고 막 이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뭘로 이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우리의 승리의 조건이 이미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마귀라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공격해야 될까요? 마귀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전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음을 믿지 못하러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마귀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마귀가 뺏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그 정도 그런 존재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익숙한 것,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예틀, 상처, 그 과거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충동해가지고 또 눈앞에 보이는 현실 여기에 집착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없는 것처럼 그 사랑이 끊어질 것처럼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뺏을 수 없으니까. 너 나 못 이겨. 이렇게. 제가 개를 무서워합니다. 얼마나 무서워하냐면 쪼매난 개도 쪼매난 개도 제가 있으면 제가 항상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천동에 똥개 많았어요. 동네에. 근데 어느 순간부터 다 잡아 드셨는지 요새 똥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활기를 쳐가 고양이 세상이 됐잖아요. 지금 보이면 막 지 세상이라고요. 고양이들이. 그러니까 그랬는데 똥개들은 잘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덩치에 제가 지금보다 더 컸거든요. 제 고등학교 시절 들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소위 말하면 땡기 잡고 다니면서도 쪼매나 똥개 한 마리 와도 저는 이제 올스탑 탁스탑 얼어 지나갈 때까지 개님이 가실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있잖아요. 이래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누가 더 두렵겠어요? 아니 누가 더 두렵겠냐고요? 제가 더 두렵겠지. 에? 근데 제가 제 트라우마에 속아가지고 저 진짜 여러분 제가 너무 웃긴 얘기인데 고양이가 많잖아요. 우리 집은 공동 현관이 이렇게 열려 있거든요. 비밀번호가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보면 이 1층 복도에 고양이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얼마 전 얘기인데 부끄럽지만 제가 차 안에서 고양이 나갈 때까지 고양이 나갈 때까지 차 앞에 딱 내놓고 딱 지켜보면서 고양이 나갈 때까지 내가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고 좀 쪽팔리게 지혜아주 내려서 고양이 좀 쫓아내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내가 차 앞에 딱 그때 요한이 태어나기 전이었지 싶다. 오기 전에 딱 내놓고 있잖아요. 지켜보다가 제가 그 정도로 무서워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더 무섭겠어요? 제가 더 무섭겠어요? 걔가 더 무섭겠어요? 누가 더 위협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속는 거라고요. 착각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눌리게 하는지를 앞에서 다 보았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신하면 돼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일을 확신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확신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하나님의 의를 확신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발해도, 아무리 정죄해도,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됨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신분과 구원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뭘 확신하라고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신분과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뭐해라? 확신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율법에 잡혀 있는 사람들, 여전히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 내가 받은 구원과 변화된 신분을 여전히 놓치고 사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셨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내 힘으로 하려고 발버둥치는 종교에 매여 있지 말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상속자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받은 구원의 완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성.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어지는 것처럼 불완전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조금도 변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 구원의 축복, 나의 신분과 건세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불신앙으로 꼭꼭 묶어두는 겁니다. 꽁꽁.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생각으로 항상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어떤 권세, 어떤 능력,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나의 신분과 구원을 뺏을 수도 없고 영원한 것임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결론을 맺었습니까? 속지 말고 놀리지 말고 확신하라. 마귀는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속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온갖 문제들과 사건들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속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신할 때 흑암은 물러가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내 상태를 정확히 봤잖아요. 우리가 올 한 해를 통해서 또 저와 양육을 통해서 여러분 내 상태를 정확히 봤잖아요. 이제는 뭘 여러분도 발견해야 되냐면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답들, 축복들, 응답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상태를 보는 것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지, 복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함이고,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여러분 붙잡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인생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것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붙잡고 확신할 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흑암의 권세는 완전히 물러가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정리하더라도, 묵상 노트 하나를 쓰더라도, 찬양 한 곡을 부르더라도, 셀 모임을 하더라도, 연극 연습을 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알겠죠? 확신을 가지고 나의 각인이 바뀌도록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놀리지 말고 확신하라.
눌리려고 할 때 확신하라. 그리고 누르지 말고, 특히 나를 누르지 말고 다른 사람도 누르지 말고 확신 있게 고백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참된 승리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야 돼요. 주만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